3월 24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1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온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온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지속이 되면 멸망이나 전쟁과 같은 큰 비극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에레미야 시대에 한 번 멸망을 당하였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설마 하는 식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정사실화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주님이 탄식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멸망이 유대인들의 눈에 숨겨졌다고 또 19장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분명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망할 것을 주님은 탄식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숨겨져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우선 군대에게 애워싸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일이 일어나거든 멸망이 임박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밖으로 탈출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도망하라, 나가라,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강력하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이처럼 긴박하고 또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날이 되냐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애언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한 번 예루살렘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다시 재차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된 날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코 번복되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잉태하여 몸이 둔하거나 또 아이가 딸려서 아이를 보호해야만 하는 여인들에게는 더욱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서 그 날에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시간이 다 찰 때까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은 온 세상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누구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실제로 주후 70년,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40년이 지났을 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주님의 말씀도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루살렘이 애워싸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1월 성신이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월 성신, 즉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연 만물, 하늘의 태양과 별들의 이상 징후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하셔서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 인하여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는 말씀처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여러 징후들이 나타날 때에 예를 들면 태양의 이상 현상이 생긴다든지
또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에 그것이 곧바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종말의 진행 상황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종말의 징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들, 얼마나 많은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각국의 뜻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연재해로부터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지만은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지구상이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는 쓰나미로 말미암는 참혹한 일들을 몇 차례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종말의 여러 징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징후들이 시작이 될 때에 신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주님 오심을 담대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2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는 점과 언약의 백성이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와 같은 신학적인 사실은 지금도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항상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택하신 자녀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사실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확신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였다는 것인데, 회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였으면 믿는다는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믿는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으나 실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여전히 경건의 모양으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교회에도 이런 위선과 탐심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신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열매든지 단숨에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열매가,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나고, 또 작은 열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큰 열매로 또 성장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아주 작고 희미할지라도 그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움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죄를 미워하고 의에 거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요. 욕망 대신에 자기 부정을 하고 또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고 박해와 핍박을 외면하지 않고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을 따르고자 함이 있는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내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따르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렇게 따라가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마는 다시 주님을 힘입어서 일어나고 또 주님을 따르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점차로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을 따름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일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동산교회는 참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귀하신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종말의 날이 있으며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믿음을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 아래 품어주시고 전염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이라도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